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항상 이렇듯 성탄절을 맞이하면 한 해가 다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즐거워하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아주 24일날 저녁부터 아주 이렇게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을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시간 안에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은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앞으로 미래에서나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때 이스라엘 지경에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의 사람 동방박사들은 천사로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분들 심령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삶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삶 속에 너무 지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그 자체들이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늘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늘상 우리가 다니엘이 2학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듯 우리가 3번 아니더라도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제 보면 사복음서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탄생했을 텐데 왜 베들레헴에서만 탄생을 했을까? 자, 거기에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게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부분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의 그 뜻이 뭐라 한다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 떡집은 영원한 생명에 배고프고 인생들이 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라니까 일반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됐을까?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될까? 그냥 왕의 계통으로 해서 왕궁에서 태어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구유는 짐승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밥 그릇이에요. 자, 이러한 예수님은 하루한 궁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 탄생한 것이 아니고 가축들이 사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런 말구유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탄생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허락된 장소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짐승이 사는 것, 말구유, 그 지저분한 곳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눕히게 하셨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이 가장 낮은 자세로 누구를 섬기려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려고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는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구유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인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깨끗한 것 같고 순결한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만물보다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의 자연의 환경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짐승의 구육처럼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인간 세상의 그러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눕혀졌습니다. 말구유는 불빛이 없고 어둡고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화려하지 않는 어둡고 춥고 낮은 자세로서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러한 추하고 고통스럽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 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서 사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랬듯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다른 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그 종교를 찾아가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그러한 다른 종교들 가면 사람이 찾아가서 뭐합니까? 빌고 또한 그곳에서 뭐 일천번제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예거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 종교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세상에서는 가장 기뻐할 일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복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정성껏 그 신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뭐라 한다면 만나지 못하고 뒤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며 인도해 주시며 감싸 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처찬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랑 가운데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째로 성경은 시작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복음서를 보면 아기 예수가 찾아오시는 그 모든 시작점에서 그것을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다고 그러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을 개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다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타락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줬다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어차피 죽어 마땅하지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타락한 인간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니. 창세기 6장에 보면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할 때도 있어요. 인간의 그 완전한 죄악 가운데 살아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한탄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의 영역에 도난 인간을 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높아지려니까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셨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가신 분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건네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한 손을 갖고 있는 자, 무릎을 뚫고 있는 자, 건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생의 문제를 고통에서 해결해주고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한 분 한 분을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굳세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하시러 찾아오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분 한 분들을 구원하고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올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멈칫고 피 흘려 주셔서 모든 것을 이 땅에 뿌려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한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사랑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보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선지자들, 성전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일러주었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배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으로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찾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면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의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을 버리고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피조물의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하나님이신 주인이 종의 몸을 입고 오셨냐?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유한한 존재,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피조물 뱃속에서 잉태해서 10달 동안 어둡고 캄캄한 좁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인간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 예수님은 그 잉태의 그 부분을 몸소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인간의 어머님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아기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길을 통해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쪽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만나 주시리라.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말 구에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로 자기 자리를 잡으셨어요. 낮고 낮고 천한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 자기 몸을 눕히셨다는 거예요. 그렇듯 인간의 모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지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내려갔습니다. 자, 7절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로. 예수님은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부자의 아들로 찾아오셔야 되는데, 권력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력을 주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시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지로 찾아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당시의 민중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려 사는 나사렛, 그곳으로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인생은 길고 짧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심히
짧은 인생을 사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치른 그 기간 33살의 나이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공생애 3년 동안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버림받은 장녀들, 세리들,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일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실패하고 실패하며 자신의 인생을 조우자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질병질병 모든 생애를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와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은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실패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실패의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뿐만이 아니라 천하디 천한 낮고 부족함이 너무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기까지 어디에서 달리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반대한 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아니하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그대로 동행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십자가는 죄인만이 달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철저한 거절감을 경험을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아들 예수까지도 거절을 하십니다.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자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퍼붓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고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시고 결국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셔야 되지만 화려하게 모든 것을 장식하고 화려하게 끝나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말구이에서 태어나고 남들이 다 애매하고 조지를 퍼붓고 침뱉음을 하고 하물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배신을 하고 형제 자매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랬던 부분에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애로이 쓸쓸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이 3일 만에 죽음의 힘을 뚫고 다시 부활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시 하신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천하들이 낳고 나는 그 말구이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에게 다 예배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반감을 당하고 철저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 평강을 삶을 살라. 영원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저주가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실패가 끝났다. 이제 모든 허무함과 절망은 끝났고 이제 모든 어둠은 끝났으니 영원히 평강을 누려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오시는 주님의 초청을 응할 때 이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초림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고통스럽다고 환경이 또한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의 삶은 평강으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과 또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어깨에 메고 몸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잠자는 사람들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물질, 권력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 안에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결론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곧 내려오시고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취하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가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긴 것처럼, 부활의 승리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올라가기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출세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좋아해요. 성공의 궤도, 출세의 궤도, 행복의 궤도, 모든 것을 올라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자신을 버리고 인간의 아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내 일이 돼야 돼요. 낮아지시면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내가 낮아지면 높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말 구유에 천하디 천한 그 나무 십자가에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은 권세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불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입으로, 우리의 입이, 인간에게 입이 달린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찢고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곧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내려오사 죽음의 심해까지 나가시기를 선택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이 자신들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찾아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위력과 여러분의 생명체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계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